옆에 분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년 축복 성회로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누리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축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진짜로 그냥 복을 서로 복만 외치고 축복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이 복을 누리는 한 해.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고 그 복도 많이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복이라고 하죠. 목사님께서 복을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생각하는 이 5가지의 그 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복.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부귀, 장수, 강령, 영육간에 강건한 것입니다. 유호덕,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고종명, 끝이 아름다운 복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복.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복들을, 이 오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올 한 해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시간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것은 저의 바램, 목사님의 바램,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열매가 없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 복된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다 이루어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에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손 벌려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도록 다 준비하시고 앞에, 여러분들 앞에 딱 두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앞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 흘려서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내 앞에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바로 앞에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가 안타까울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희생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두셨는데 정작 우리를 누려야 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친절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참 포도나무, 이거 영어로 하면요, I am the true vine. 그래서 true vine이에요. 진짜 포도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야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딱 찔리는 것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특별히 언약 백성을 비유하고 설명할 때 무엇을 들어서 비유를 하느냐? 이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시고 포도나무를 두시고 포도원 비유 비슷합니다. 좋은 포도나무, 정말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는데 그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음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 유다가 그와 같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참으로 이것을 이루실 분으로서 참 포도나무로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야. 진짜 포도나무야. 너희에게 진정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아버지는 우리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이시기에 우리의 가운데 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큰 힘과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몸부림치면서 맺으려고 하면요 맺혀지는 거는 포악이요 부르짖음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진정한 농부 최고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갖고 가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요 진정한 복된 삶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원 진정한 행복의 주관자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두 종류의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이 두 종류의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아니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교회를 다닌가 안 다니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참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라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나중에 뒤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어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특별히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살았네? 예수님을 믿네? 4대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가 있고 책만 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이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알고 판단하시느냐? 행위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 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냥 믿습니다라는 그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면 열매로 알지니,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맺혀요. 포도나무에서는 무엇이 열립니까? 포도가 열립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거기에 매어 있는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인격, 주님의 그 능력, 권세,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게요. 나는 과연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 가지인가? 열매가 없는 가지인가? 혹시나 자신에게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책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행위에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말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위의 열매로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싹을 잘라버립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내가 열매 없음을, 나에게 열매가 적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야지만, 우리의 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죄책감, 말씀 앞에서 들려지는 두려움, 나 자신을 보면서 들어지는 후회함,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다시금 깨끗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또 여러분들의 싹을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맡겨드릴 때에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난 이렇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진정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좋은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다 조성해 주셨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만 맺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복된 열매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전제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지예요, 가지. 가지는요,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가지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가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예요, 짝대기예요. 나중에 이것이 말라버리면 그냥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요,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막대기가, 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들어가서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 받기 전에, 내게 열매가 맺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전제 조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이 거한다는 단어는요, 이 매노라고 합니다. 매노. 이 매노라고 하는 거는 거주한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진짜 거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문을, 정작 내 마음문을 내가 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거하고 싶은데 함께 거하면서 그 안에서 복도 주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도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순서예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능력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이 신비한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나는 아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주님의 의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고 구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복, 이 능력, 이 은혜 바로 덤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구하면 이루어지는 복이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올 한 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뭘까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주님한테 거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요 주님 내가 내 신앙의 표대로 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해야지 내가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내가 풍성한 복락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주님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생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거하려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안 되면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과 뜻, 내 생각이 다른 데 향해 있네요.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신앙의 표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올 한 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하는 것은요 한 번 거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애하듯이 한 번 사랑하듯이 뜨거운 불 일어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은요 결혼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요 신학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나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매번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엔 꼭 나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고 예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나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마음속에 품고 꼭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적극적인 방법.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기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 심지어 주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를 수 있는, 그것이 주님과 나와 이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도 하고요, 수요 기도회도 해요. 성도님들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예배, 기도. 세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예배, 기도, 말씀,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꼭 붙들면서 올 한 해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말씀 보리라, 이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지까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원을 경작할 때, 포도나무를 키울 때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기대합니까?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해요. 배 열리려고 배 나무 키우지 않아요. 사과나무엔 사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요,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잖아요. 가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가지가 어떤 나무에 달려있는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 나무,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 나무, 우리가 거한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나무예요. 예수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예수님께 거하면서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아니 내 신앙의 모습 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많은 열매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올 한 해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무리 많은 복들을 누리고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공의를 바랬더니 그 공의가 열려야 되는데 포악이 열리고, 정의를 바랬는데 그곳에 부르짖음이 달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열매냐?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면 주님 뭐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복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인데,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택하셨고 여러분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모든 길들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잠깐 은혜 받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할 때 우리 삶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세 가지의 방법, 예배, 기도, 말씀. 올 한 해 마음을 담아서 예배와 기도, 말씀에 힘써서 주님 안에 많은 사랑의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아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도 덤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